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 14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시간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입고 사는 옷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숨어 있지요. 잠옷부터 시작해서 집에서만 입는 옷도 있고, 외출할 때 입는 옷도 있고, 일할 때 입는 옷도 있고, 여러 가지 옷이 있습니다. 옷이 다양하게 있지만은 그 옷 속에는 어떤 그 암묵적인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학생이 교복을 입으면 나는 학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절도와 군기가 생기고,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생활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옷이 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유업, 기업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포도원 품꾼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하루는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하고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맨 먼저 그 3시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6시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고 9시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11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일이 끝난 다음에 하루 품삯을 줍니다. 11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싹을 줍니다.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 보니까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9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6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3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로자들이 불만을 제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과 똑같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죠? 나는 처음부터
자녀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리고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자녀들이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이 비유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이 비유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몇 시간 했다는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밖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 공치는 사람들인데 주인이 불러 주었다는데 의미가 있고, 시간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가 있겠지요. 그 시간 속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고, 한 데나리온은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구원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타임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나는 시간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듭니까? 3시는 아닐 것이고 6시입니까? 아니면 9시입니까? 우리는 어느 시간쯤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이제 이 포도원 일이 끝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다가도 벌써 신앙이 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11시에 들어왔으면 1시간이라도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빨리 깨어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신랑이 왔는데 나중에 뒤쫓아갔지만은 이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어떻게 산다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자다가 깰 시간이 지났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전도받아서 교회 나오기가 쉬운 시대입니까? 이 세상이 전도길을 막고 있고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곡식이 익어서 여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수확 때까지 10일을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5일을 기다려야 제대로 성장을 하고 여물 텐데, 그런데 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 어려운 때고 기회가 이제 없어진 때라는 것이지요.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서 핍박을 받고 있었지요. 그래도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을 때, 또 핍박이 덜 심할 때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회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깨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축복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40일 안에 멸망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아수르는 유다의 원수 나라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원수 나라니까 망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요바항에 가서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며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말씀에 보면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딱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하는데도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불순종할 때 일이 도리어 안 풀려야 살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데 형통한 것은 그곳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덫이 될 수가 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로운지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숨어 있으려고 했는지 그곳에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런데 요나를 태운 배는 얼마 안 가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가 깨질 정도의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깨질 정도로 때린 것 같아요. 이 표현도 참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나가 빨리 잠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원인도 모르는 선원들은 배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빚내서 물건을 떼다가 팔아서 한 미천 챙겨보려고 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바다에서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아까운 짐들을 바다에다가 다 던져버립니다. 요나가 풍랑이 일어날 때 이 원인이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 기술을 니느웨로 돌리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 배에 싣고 가던 짐들을 바다에 던질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도 어두움에서 신앙의 잠을 자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은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아까운 것을 다 들어가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밤이 너무 깊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에 보면은 밤이 깊어졌다고 말씀하지요. 이 밤도 초저녁이 있고 한밤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깊은 밤도 있습니다. 이 밤이 깊고 깊다는 것은 이 밤이 많이 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밤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밤이 많이 지났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낮이 이제 가까이 왔다. 이미 와 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선포를 한 시점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밤이 제일 어두울 때가 그 새벽이 오기 바로 전이라고 하지요. 이때는 달빛도 기울고 별빛도 사라졌을 때, 새벽이 가까이 왔을 때 그 깊은 밤이고 낮이 가까이 온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밤이 깊은 때라는 겁니다. 낮이 가까웠다는 것,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냥 육신의 잠, 세상의 향락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중에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주님 만나야지요. 맨날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제가
두세 달 전에 이 얘기를 예화로 든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기자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취재를 하는데 좀 시골 같아요.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지금 도시에서는 데모를 하면서 러시아가 침공할 것을 우려해서 다 긴장을 하고 또 시위를 하면서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감이 없어요. 여러분, 세계가 지금 밤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과학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또 사람이 짐승하고 사는 것도 저 유럽과 캐나다에서는 법으로 통과되었다고 하지요. 짐승하고 사는 것이 집에서 애완견 기르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짐승하고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성도가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음식 문제, 또 질병, 그 다음에 문화, 그리고 직분, 절기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도가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고 있을 때 그곳에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밖으로 쫓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됩니다.